안녕하세요.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아마도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장례식과 결혼식에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주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이 기도는 벽에 걸리고 노래가 되고 그림에 담겨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그저 암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주문처럼 반복하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기도를 마법의 공식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델이라, 즉 영적인 설계도이자 지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과 묵상, 그리고 깨달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도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암호이자 공허한 종교적 반복과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가르는 문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은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감춰진 구조 위에 드리워진 베일을 걷어내려 합니다.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선포이며 완전한 헌신의 선언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열쇠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갈망하며 당신의 삶에 그분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기도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존의 낡은 패턴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하늘에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의 실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종교인들이 드리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수없이 반복해도 그분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주기도문을 제시하실 때 매일 이 말을 반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것을 반복하라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모델, 신성한 골격, 하늘의 정밀함으로 설계된 신성한 건축 양식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고 모든 구절은 하나의 열쇠이며
기도의 각 부분은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로 이끄는 영적인 계단을 이룹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 살아있는 모델을 어떻게 바꾸어 버렸습니까? 그들은 이 모델을 의미 없는 주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살아 숨쉬는 기도의 구조를 가져다가 입술에서는 흘러나오지만 마음에 닿지 않는 죽은 의식으로, 마음의 회개는 없이 목소리만 맞춰 반복하는 암송 구절로 하늘을 가르지 못하고 형식만 남은 예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반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하는 기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헛된 반복, 즉 중언부언을 비판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영혼의 흐름 없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기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외우셨습니까? 그중 얼마나 많은 단어가 진심이었고 얼마나 많은 단어가 그저 소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렬된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인 순서를 존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과 연결됩니다. 기도의 순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른 자리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좌에, 거룩한 곳에, 우리의 삶 가장 높은 곳에,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전에,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기도는 경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외적인 질서를 구하기 전에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단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빚고 영혼을 바로 세우며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태도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법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여정이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쌓아 올리는 건축 과정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하여 자아의 굴복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나의 빵, 나의 문제, 나의 구원, 나의 이름, 나의 소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채로 그분의 임재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아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침묵, 좌절, 그리고 공허한 종교적 습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구보다도 먼저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능력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깊이 이해할 때 그것은 영적인 혁명이 됩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반복하지 말고 그 의미를 드러내십시오. 암기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사용하지 말고 그 기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어지거나 더 정확히 말해 마침내 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좁은 문과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정한 기도가 간구나 종교적 행위 혹은 예배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의존과 굴복, 친밀함과 근원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생명조차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단지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죽습니다. 우리라는 이 간단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영적 자아를 비워내고 허영의 제단을 파괴하며 나라는 존재의 왕좌를 무너뜨립니다. 이 단어는 누구도 자신이 특별하고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는 원하면서도 우리의 아버지는 거부합니까? 개인적인 구원은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하면서도 형제자매는 경멸합니다. 하늘과의 교제는 원하면서도 땅에서는 불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나와 다르며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의 곁에 나란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아들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결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은혜로 자녀됨을 깨달은 상한 심령들을 위한 자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지만 우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첫 구절부터 영적 전쟁터가 되는 이유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반복할 수 있지만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발음할 수는 있지만 무릎 꿇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우리 내면의 바리새인을 향한 일격입니다. 자신이 더 기도를 잘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믿는 내면의 위선자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그 바리새인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주님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관계적이며 다가갈 수 있는 단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스캔들입니다. 거룩하고 접근할 수 없으며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기도인 이유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오직 은혜로 입양된 자녀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이 기도를 증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탄이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단어들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고아이자 분리되고 정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 구절 안에 정체성과 연합, 그리고 경배가 하나의 표현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영적 교만과 비교, 자녀들 사이의 경쟁을 파괴합니다. 어떤 높은 강단도 우리라는 단어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직분도 상한 심령을 가진 한 명의 자녀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자녀됨의 신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자아를 향한 검이자 하늘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경외심을 담아 입으로, 진실을 담아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도, 악에서 구하소서 도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교만의 죽음과 자녀됨의 정체성이 태어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뛴다면 기도의 나머지 부분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용서나 인도 혹은 구원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경배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기도하는 영혼의 첫 번째 진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하늘에 닿기 전에 영혼은 먼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간구가 올라가기 전에 마음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창조주를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즉 만물 위의 보좌에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피조물 위에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는 신성하게 만들다, 경외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보다, 너희 자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곳에 둠으로써 시작하라.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티셔츠 문구로, 자극적인 구호로, 인터넷 밈으로, 공허한 맹세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합리화하며 상품을 팔고 군중을 모으기 위해 그분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배받는 것입니다. 헛되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다고 선포된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스랍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늘은 간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바로 그 차원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경배하십시오. 선포하기 전에 침묵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찢으십시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는 하늘이 우리보다 무한히 더 거룩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이자 추구이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소서. 저의 생각이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저의 말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저의 마음이 당신을 경유하게 하소서. 저의 삶이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제단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면의 분위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도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삶이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분의 임재가 축복보다 더 가치 있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때, 바로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열립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나타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으며 경외심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다면 먼저 그분의 이름을 자원이 아닌 왕으로서 마땅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지옥을 두렵게 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조용한 혁명이며 폭발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스리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은 영적인 소망을 넘어 영혼의 지진입니다. 다른 통치가 존재하며 다른 뜻이 존재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께 반역하며 살면서 이 단어들을 반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만 왕의 통치는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맞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가 다스리는 곳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영심과 공간을 나누지 않으며 숨겨진 죄와 공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마음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왕관을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왕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육신은 통제와 안락함, 지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포기와 겸손, 깨어짐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기도의 서두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후 다음 단계는 그분이 다스리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당신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설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내가 바로 너 자신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기도문은 오직 한 분의 왕이 계시며 나라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변화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과 결정과 욕망 속에서 나의 결혼 생활과 사업과 영혼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로서의 천국은 원하지만 통치자로서의 왕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나라는 오직 비워진 공간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포기가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이 고통에서 저를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곳에 왕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진심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자는 왕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악습, 인간적인 계획, 교만, 자기애, 왕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나라가 임할 때 상황은 먼저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국을 개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린 후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 부르짖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은 자아라는 폭군의 통치가 끝나는 시작점이자 진정한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종교가 암송하기는 좋아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살아가기는 두려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름답고 시적이며 거룩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이 구절은 미성숙한 신자와 헌신된 자녀를 통제를 추구하는 종교인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제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하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꺾어 왕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조건 없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주님, 저의 계획은 제한적이고 저의 소망은 불완전하며 저의 기대는 인간적이지만 당신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제 안에서 하늘이 이미 결정한 그 일을 이루소서. 그러나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죽음,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욕구의 죽음, 통제라는 환상의 죽음, 나 자신의 길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시며, 때로는 우리의 정의감에 도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수신 후에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생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린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눈앞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태어납니다. 이 구절은 이기적인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지만 먼저 믿는 자를 해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말하지만 소수만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확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을 대체하시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진정한 영성의 핵심, 바로 내어드림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항복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지친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두려움으로, 논쟁 없이, 기쁨으로, 반역 없이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은 위험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우상과 변명, 가면과 잘못된 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은 무한히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기도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협상가처럼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왕국은 오직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임합니다. 임재는 오직 항복이 있는 곳에만 나타납니다. 하늘은 오직 땅이 무릎 꿇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열쇠를 왕께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기도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경배와 항복, 순종을 의미하는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야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미 복종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급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영을 굳건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세부 사항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치 양식이나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공급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쌓아두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재고가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충족감의 교만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서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더 살아가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믿음으로 현재를 살도록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통제권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만큼 정확한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원하는 세대에게는 낯선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량의 축복과 미리 알려주는 응답, 계시된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리듬으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해두려 하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의존이라는 것이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오늘 그분을 다시 찾도록 내일의 빵을 감추십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매일의 공급에 대한 필요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없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나누는 식탁이며 모든 진정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곁에서 누군가 굶주림과 고통,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빵은 우리를 공감으로 부르며 기도는 공동체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목적, 즉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시옵고라고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겸손한 간구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정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독립을 원하지만 자녀는 압니다. 아버지가 선하시다면 빵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늘의 리듬에 맞춰 살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대신 오늘 그분과 동행하도록 불안을 쌓는 대신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게 합니다. 육신을 살리는 빵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빵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땅의 빵을 구하도록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늘의 빵으로 인도합니다. 하루하루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을 때에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 중에서 아마도 이 구절이 분별 없이 반복하기에 가장 위험한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동시에 간구이자 폭로이며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이자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용서하려는 마음에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을 저를 용서하시는 모델로 삼아주십시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이거나 혹은 심판의 선고이다. 모든 것은 그것을 발음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당신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이 구절은 다리가 되지만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이들이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지워주시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보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신 후 이 점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비유나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받은 용서와 베푸는 용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가며 우리 마음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고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원한과 쓴뿌리, 복수심, 어둠 속에서 키운 기억들을 가득 담은 채 입술로만 이 구절을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 주기도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장에 막힙니다. 하늘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묶인 사슬이 있는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복음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암기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았고 이제 용서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용서가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된 마음에는 그것이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죄의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구절은 시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의 회심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만 하는지 아니면 그분에 의해 진정으로 만져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화해를 요구하며 제단은 마음이 상처를 놓아줄 때만 제물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도구로 가득 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막습니다. 평안을 막고 영적인 명료함을 막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막고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도는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이 구절이야말로 당신이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흉내쟁이인지를 드러내는 경계선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풀어줄 공간이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으로 인해 그를 놓아줍니다. 라고 말할 은혜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유혹에 대해 말하기 전, 구원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비가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아버지를 닮아가고 진실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눈물과 함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를 폭로하지만 또한 치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익숙한 길을 다시 걸으며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탐험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살아내야 할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저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당신의 삶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매일의 공급을 신뢰하며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